지금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싶었어요. 잘 싶었어요. 힘들었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삶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지금 구신문을 90분을 하다 만것 같은데요. 하다가 말았나 이거를 내가 지금 안 적어 놓기 위해서 그러면 하다가 말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그 목숨 타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 먼저 우리 한번 기도 먼저 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화요일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또 수요일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배울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문 90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문을 한번 이번에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회복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들을 우리가 읽기는 했었던 것도 같은데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네, 자 읽을까요? 시작. 3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베드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내 눈을 열어서 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히브리.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듣는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함이라. 데살로니가.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시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야고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는 늘 생각할 때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인데 이게 구약과 또 신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그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눈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1장 1절. 네, 여기 그 저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또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대. 그러니까 이 말씀 이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근데 갑자기 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아니 말했어. 네, 말씀인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우리의 우리를 닮은 사람을 닮은 어디 있나요? 어디죠? 저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우리의 모양대로 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네.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처럼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야기는 그 요한이 지은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요한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또 얘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얘기할 때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2절에 보면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지만 그 또 특별히 그 이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 그거를 우리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서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어야지 그게 효력이 있냐 이거죠. 효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죄인을 이 죄에서 끊어내게 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요? 죄 사함받기 위해서 구약 때는 번제를 드렸어. 동물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그냥 번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니까 비즈니스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물을 가져가서 태우는 게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역겨워하셨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59장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지금 59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때에 너무 이 사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사회가 너무너무 이게 이게 죄악이 그냥 너무나 들끓었어요. 뭐 공의대로 소송도 안 하고 진실도 안 하고 지금 의인이 고통을 당하니 또 아무도 상관을 안 하니까 우리 59장 16절 볼까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네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를 관찰하시고 네.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네.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네.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네. 의로 후신병을 삼으시며 네.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네. 투구를 삼으며 네. 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네.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네.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네.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네.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이게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중재자가 없음을 16절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해가지고 아까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이게 전신갑주인데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스스로 이걸 구원을 삼으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잘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잘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악함 속에서 우리 역시도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그런 것을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8절 있죠?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면 원수에게 분노하셔서 원수에게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을 지었고 하와를 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 뱀이 속여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 뱀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결국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수에게 분노하고 그 원수에게 보응되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생각하고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부지런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고 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나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그리고 그냥 내 생각을 읽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써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삼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듣는데 뭐를 듣는 거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늘 무엇입니까? 보면 하나님은 이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거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가 성령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사모할 때 우리 속에 믿음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셔서 그것이 이런 행실로 자연히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언 한번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아멘.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듣기 위해서 내 문 옆에서 기다리는 그 뭔가를 듣기 위해서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청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몇 분들 이렇게 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분은 계속 딴 분들 얘기 안 하고 계속 얘기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서 날마다 그래서 기다리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렇습니다. 좋다는 것은 정말 착하다는 거고 영어로 good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인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또 상담으로 오신 우리 김영선 우리 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좀 말투도 안 좋아. 말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 좀 마음을 상하게 하긴 하지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따뜻한 밥을 또 해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인내함으로 했을 때 결국 남편이 그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지금 그분은 무엇을 토대로 했겠어요? 남편을 정말 주님과 같이 섬기라는 그 말씀을 본인이 받고 그거를 행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말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보면은 한번 분이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부인이 아침에 밥을 한 번도 안 차려줬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들을 때도 잘 듣고 또 그리고 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금방 누가복음 8장 15절 찍히는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생각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
것인가? 네, 아니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조차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우리가 달란트의 법칙도 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을 때 그 마지막에 그 달란트 그 주인이 어떻게 했나요?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나요? 다섯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열 달란트를 했어. 근데 거기다가 또 줘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평범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똑같이 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한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렸을 때 그런 거를 잘 결실을 많이 맺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미선 우리 강교사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자에게 또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거기에서 또 자꾸 뭔가 이런 거를 그 깨닫고 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시편 119편 18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아멘. 우리가요 그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눈에 들어오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는 그거를 또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항상 먼저 기도할 때는 내 생각에 있는 거를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늘 얘기하시면 성령한테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이런 기이한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와 같이 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것 차이나 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과 합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 보면은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게 믿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과 합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까도 고백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막 해왔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안 합니다. 우리 지금 막내도 요즘에 또 성경을 좀 읽다가 또 이렇게 조금 흐지부지하고 있고 우리 아들도 교회를 우리 며느리는 엄청 열심히 잘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또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큰딸이랑 우리 사위는 이제 지금 카톡으로 이제 주문을 좀 하는데 좀 상태가 자꾸 안 좋아서 카톡이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이스톡으로 이제 화면으로 이제 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자꾸 나누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여기에도 보면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제 늘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이런 그 부딪히는 게 싫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늘 신명기 우리 이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거를 그거를 늘 가르쳐 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가정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이제 예의나 그런 것도 우리 그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또 잘 많이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 행할 때도 누워있을 때나 정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무시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삶에 또 이렇게 돈이 자꾸 될 때에 사단이 아무리 또 괴롭힐지라도 나중에 우리 또 그 자녀들이 돌아올 거라는 그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또 나중에 재림한다는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그 지옥으로 갈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전도하고 또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례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세례와 성찬. 자, 읽어보실까요? 문 91번.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네, 답.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믿음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가 되었도다. 고전. 그런즉 씻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앉으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세례 그리고 이제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례가 효력이 돼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이런 뭐 세례를 받거나 또 성찬을 하는 이런 거 자체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 베푸는 자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으로. 네네. 그리고 축복하심. 그리고요.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 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카톨릭을 보면 굉장히 그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거 뭐죠? 이거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해서 땡그랑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거를 굉장히 성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또 저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체선이라고 그러면 그거 자체를 그거 자체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그 부모님도 이렇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저도 참 열심히 그 부모 따라서 같이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자체를 보면서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지낸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이 성례조차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세례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성찬이 있는데요. 이 세례를 준 자가 지금 누가 주었죠? 물 세례를 주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그 뭐라 그랬어요? 너희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를 이제 자꾸 주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고 이제 앞으로 올 자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이런 신발에 끈도 풀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이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지금 오실 일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세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그 세례를 막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성령을 받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하겠고요.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하는 그것으로 이제 세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우리가 받는 자는 뭐라 그랬죠?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이 이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의지나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걸 인정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 3내 22. 물은 예수 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네. 곧 세례라. 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그러면 물은 뭐라 그랬다고요? 물은 구원함을 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네, 표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물 자체는 지금 여기 뭐 이런 물 저런 물이 있는데 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담겼을 때